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전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3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역경 안에서의 승리, 어려움, 도전, 시련, 박해,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승리입니까?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육신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서 우리는 그런 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환경과 상황과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과 마귀에게 무릎 꿇으라고 복종하라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공고, 박해 비슷한 것들이죠. 어려움들이죠. 기근, 적신, 부족함, 가난, 파산 이런 거죠. 위험, 칼, 테러, 전쟁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는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니라. 정복자 그 이상의 자니라.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임을 인식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심령을 드리면 역경이나 박해가 없을 것, 즉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그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련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워지기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련, 박해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이것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 넉넉히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는 마귀가 당신을 휩쓸거나 화살을 던지는 시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전진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죠. 목적은 마귀 왕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의 속임수이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 자체만 본다면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다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너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너에게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적하려고 하죠. 우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는 아무나 삼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명확히
깨어서 인식하고 있는 자는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과정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십시오. 당신의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6장은 동일한 믿음으로, 즉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사단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고 소멸시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증상이 느껴질 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그때 나음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어서 증상들과 그 배후에 있는, 그리고 어떤 이름이든지 질병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 꾸짖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사단의 불화살을, 모든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고 소멸시키라고, 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냥 화살이 아니고 독이 있는 불붙은 화살을 쏘아 된다는 거죠. 뭘로 쏘아 되는 겁니까? 생각으로 쏘아 됩니다. 너 그러다가 잘못될 거야. 너 그러다가 크게 아프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쏘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방어 태세가 아닌 사단과 그의 흑암의 무리를 대적하여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으로서 우리의 고지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맹공격에도 끄덕없이 강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나 권세나 이 땅 어둠의 통치자, 즉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악한 마귀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당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칼이 날카로운지는 칼을 휘둘러 보면 아는 거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권세가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하늘 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 음부와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복종하고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일치하게 변화하라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내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앞뒤 구절을 보면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거죠. 마귀 틈은 우리가 즉 분을 내거나 또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걸로 틈을 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최고의 권세를,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자들을 제압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넌 떠도 됩니다 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경과 상황과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너희가 있을 자리로 사라져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먼저 언급된 표적이, 따라오는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역경, 어떤 도전, 시련,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본인과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말씀에 말한 대로 되어질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갈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야곱 사자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무서워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선포되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이지 이웃이나 친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객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대적같이 대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진리 말씀으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음의 방포를 높이 들고 성령의 검인 레마를 가지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을 NIV로 인용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하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즉 육신으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들은 세상의 무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divine power,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땅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며 원수의 모든 책략과 계략을 저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말씀에 복종하고 변화되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